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은 비가 좀 많이 왔지만 강원도 쪽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또 보존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욕심을 내며 자연을 망가뜨렸고요. 자연은 재앙으로 대갚아 준다는 것이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은 불편함도 감내낼 줄 알고 그리고 자연보호를 위해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선지자는요, 지금의 목회자들처럼 저처럼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체계적으로 신학과정을 공부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유롭게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적그리스도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해내고 있죠. 하지만 평신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 한다 할지라도 체계적으로서 어떻게 목회자들 또한 역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평신도들은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에서 19절에 보면 제대로 된 설교자로서 제대로 된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의 질서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직분도 주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TV 설교나 기독교 방송이랄지 이런 TV 설교나 기도원이나 영성 집회 등 이러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어도 집밥이 맛없어도 집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질린다? 아니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외식만 해요. 집밥이 아니라 계속 외식만 해요. 그 몸 망가집니다. 돈은 돈으로 더 들 것이고요. 그거 옳지 않지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오직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이라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담임.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예요. 코로나 시대에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상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려도 우선순위는 바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보니까 골라 들으니까 되게 더 좋은 말씀도 많네.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집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는 제쳐두고 그렇게 다른 말씀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목회 성도들은 유튜브와 카톡으로 공유하는 그 설교 영상을 1순위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들어가야 될 땅,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다. 지켜야 될 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경외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웃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냥 둥근실하게 우리 집목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글쎄요, 1년에 다 가도록 한 번은 해주실까요?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 일일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 내 식구니까 당연한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쓸 때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바로 성도들은 성장하게 되고 서로의 정을 쌓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일방적으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 교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기도는 오직 담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과 18절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목교회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1대 우리 김영수 목사님부터 2대 김태길 목사님, 5대 김갑선 목사님, 8대 윤호성 목사님, 그리고 11대 여기 있는 저희 담임 이정기 목사까지 하나님의 영적 질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그리고 사사들이 쭉 세워지게 되었고요. 왕의 시대가 열린 것은 모두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지로 세워진 우리 수예배 때 공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보셋, 아브넬을 통하여서 사람의 의지로 세워진 이 이스보셋, 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패망, 이 북이스라엘 세워진 계속 왕가들을 보시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이러면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지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면서 패망길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와 같이 주께서 세워주신 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곧 성경을 풀어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벌을 내리신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15절, 18절에 보듯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도 예배 중에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설교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언하는 선지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설교자를 통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듣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장차 오실 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또한 역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들은요, 그래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열심 있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분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로 믿음 열심히 잘 지키는데 왜 어째서 저렇게 무너질까?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타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갖다 또 주저하게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악한 마귀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아요. 특히나 믿음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것 아니죠. 무너져가지고 모두가 시험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들의 괴계입니다. 어떻게든 택한 백성들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유혹은 도처에 널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님의 힘을 또한 팔아 거짓을 말합니다. 주님의 힘을 팔아서 그럴듯하게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어때요? 다른 대상자를 절대자로 둔갑해버립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절대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세울 때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단자들이 참 또 많습니다. 영상 매체, 영상 예배를 또 이제 많이 들으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그러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내력들이 쭉 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지만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영상들을 또 듣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이단인 중국의 신흥 종교거든요. 중국의 신흥 종교예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중국의 신흥 종교인데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전능신교. 거기에 대해서 거기 그들이 만든 영화, 영상 그런 것들을 우리 단톡방에다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러한가 하고 듣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을 먼저 저한테 보여주시든지 그게 옳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은 이 영상 매체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포교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잘 보시면 성경이 없어요. 전능신교를 보면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초대교회 때 고난받았던 그런 신도들,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붙여지니까 와, 참 훌륭하다라고 빠져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상을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고 그저 일시적인 참고서 수준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한번 보십시오. 전능신교회도 이 재림주가 양향빈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가 바로 재림주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내세운다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열정 있는 목사님이셨지만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우상이 돼버려요. 이 목사님 말씀 외에는 안 돼. 그래서 각각 곳곳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스크린 예배를 드립니다. 단연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목사라는 거죠. 나만이. 그러니까는 각각 교회를 세우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각각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면 그곳에 목사를 그렇게 임직하게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지.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거죠. 최근에 신천지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참 가들은요, 교회에도 신천지가 편지를 보냅니다.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 목사들 또한 붙잡고 흔드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교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는 교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위안부 문제로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그렇게 매도한, 참 주장한 하버드 램지어 교수 이야기 아시죠? TV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램지어 교수의 그 발언 보십시오.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말 수치인, 참 램지어 교수도 그렇지만 사실 그거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말 수치인 친일 세력인 연세대 류석춘 교수나 서울대 김영훈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예 대놓고 그냥 친일 세력, 친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보면 그들의 한번 여러분들 주장을 본다는 다음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없어요. 예, 억지 주장입니다.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에 반한 수많은 지도들이, 고지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도들을 보면은 독도는 우리 조선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의 지도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근거 자료를, 누가 무슨 말을 주장하려 한다면 주장에 따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소문에 대해서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진위 파악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가 없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들은 말이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술수예요. 예, 어느 한 사람을 꼬덕이고 너 무너뜨린다 한다면 그 사람의 말들로 아예 그냥 그것을 기존 사실화 시켜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끌려가게 되고 모두 다 변화시켜버리는, 그게 바로 이단들의 술법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이듯 그만큼 적그리스도들,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들은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 22절 말씀,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판가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예언이 이루어졌다 해도, 예언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죠. 우리 신명기 13장 1에서 5절 말씀, 신명기 13장 1에서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습니까? 바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무당들도 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는 최종 잣대는 뭐냐 그러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잣대, 그게 뭐냐? 그의 예언이 성경적인가? 그의 예언이 성경에 부합한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기적도 행하지만 성도를 유혹합니다. 현혹시켜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그 예언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하고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말씀만을 귀담아 듣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서요. 말세의 현상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했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될 것이고요. 바른 말씀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깨어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보시고 또한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살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나이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아버지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계속해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악하니 아버지 관용한 시대 마지막 때를 해에 달려가고 있사올진데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줄 알며